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 교촌에 가면 12대를 걸쳐서 대략 300년 이상 동안 불을 유지해온 채부자 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손의 그 시간들이고 300년 이상 동안 그 불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런 가문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부자 댁은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단순히 불을 갖추었던 것으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불을 갖추었던 이 가문이, 이 가족들이 어떻게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교훈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눈에 띌 만한 가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참 우리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훈 같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객이 있으면 그냥 지나보내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항상 채부자 댁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합니다. 많은 집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식사 대접하는 일로 바빴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모실 공간이 없고, 그렇다면 과메기하고 쌀 한 섬을 주어서 동네 아무 집에나 방문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채부자 댁에 손님을 모실 공간이 부족하다면 동네 사람들이 손님 손에 들려 보내진 과메기하고 쌀 한 섬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또 약속이 되었다고 해요. 채부자 댁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훈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자신의 주거 공간의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 가문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채부자 댁의 가훈과 가문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서 나라가 어렵고 동네에 흉년이 들고
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에 이 가문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로 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부잣대기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서 성공하고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마 헛된 소망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부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더 값지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게 되는, 채부잣대기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부잣대기가 얼마나 큰 풍성한 재물을 갖추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부요함, 풍성한 부자됨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고백하는 구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 부요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유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재물, 우리가 항상 물질 세계에 갇혀서 선망하고 갖고 싶어하고 갖추고 싶어하는 부귀 영화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가치를 소유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그런 상태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창세기 12장부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언약 민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간과한 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민족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민족, 이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살펴본 2장 본문,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멀리 벌어진, 죄로 인해서 멀리 벌어진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장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서 감사함이 있고 감격함이 있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2대 300년 이상 동안 부요함을 간직한 채 주변의 이웃을 살리고 백리 안에 있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서 굶어 죽지 않고 아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총 4문장입니다. 4문장인데 1절 그리고 2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해서 4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자신의 가문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날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올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겨우 아들 이삭뿐이에요. 이삭뿐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나라, 믿음의 가문에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2022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일을 알게 된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경영해 오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려고 와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구절입니다. 함께, 함께, 함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요함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만 함께가 아니라 나만 복받고, 함께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 복받고, 함께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제한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꾼이라는 헬라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종의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직분이 이 단어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섬겨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섬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일꾼된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게 8절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꼭 알아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키가 굉장히 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맥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살았던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열차를 탄 사도이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함께 먹고 살려고, 함께 구원받으려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부요함을 증거하는,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분의 풍성하신 부요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아닙니다. 저에게만 아닙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 나라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15장 말미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가 왜 탕자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탕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품으신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이죠. 첫째 아들은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뼈 있는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 아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은혜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실을 받아들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를 우리가 제한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하심이 드러나고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시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제안하고 있는, 선을 그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향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과거에 생겨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선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요, 목사님 포기하고 살면 모든 일이 편하더라고요. 포기하면 다 편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품어야 되고, 내 생각이 너무 좁아서 내 아내를 품지 못하고, 내 남편을 품지 못하고, 내 자녀를 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부유함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안에 제한하는 선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만, 또 히스패닉 사람들만, 백인들만, 흑인들은 제외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부유함을 제한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한된 선을 발견하고 걷어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들이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게 예수님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선을 뛰어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구원의 뜻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뜻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널리 증거하는 저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